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보내는 건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끌려갔는데 그 중엔 죽은 자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 안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장로들, 그들이 보니까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남아있는, 끌려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노예처럼 나라가 망한 그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편지를 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너희들이 곧 돌아올 거니 조금만 참아라. 너희가 곧 돌아올 거니 거기에서 정착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정착하라는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요즘에도 집을 지을 때 몇 날 며칠 만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집을 짓는다? 그건 거기에 정착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텃밭을 만들고요. 거기서 열매를 먹는다? 그건 거기에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래요. 그러니까 그 땅에 너희가 곧 돌아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착하고 결혼하고 후손을 거기서 두는 거예요. 때로는 곧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녀를 낳겠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사로잡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에 정착해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어제 보았던 거짓 선지자들,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기도 없이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 어떤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8절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왜 여기 정착하느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요. 그게 더 맞아 보여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게 더 계산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건 내가 보낸 것도 아니고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고 말하지만 실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열심히 말하고 있는, 그냥 내가 볼 때 생각하고 계산해 볼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등장하는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9절에도 8절에도 등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로되어 끌려가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나 너희가 그 땅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열매를 먹고 가정을 세우고
거기서 번성하고 있고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라. 왜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80년, 90년 후면 다 주님 앞에 갈 사람이에요. 뭐 돌아갈 건데 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처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건데 우리 인생에 결혼이 뭐가 필요해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며 거기서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고요.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요. 그게 6절 하반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이 땅을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기에서 텃밭을 만들고 집을 세우며 여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먹고 가정을 세우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세워가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마치 70년 후면 돌아갈 수 있으니 그곳에서 너희가 정착하여서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있게 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왜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땅을 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땅의 이 나라 민족의 평강을 위해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공산화된 중국이나 또 우리가 얼마 전 다녀온 라오스를 위해 선교사님을 왜 중보합니까? 그 땅에 눌려있는 정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는 70년, 80년일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의가 무엇인지를 놓고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단지 구약시대에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70년, 80년 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갈 그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우리를 부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잠깐 있다가 말 것처럼 외치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희망을 외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정착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설 그때를 바라보며 여기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 날을 소망하며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2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비록 포로와 같은 그 삶이고 비록 잠시 머물 것 같은 이 땅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번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시선과 또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생각이 앞서가거나
우리의 계산이 더 빠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보낸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마치 포로 중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처럼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함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나라와 번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펼쳐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